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06쪽에 있습니다.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꾼들이 붙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특별하게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의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짧은 기간에 큰 부흥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한 헌금을 거두어서 보낸 참 좋은 교회였어요. 또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이방에 파송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안수하여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며 모범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우리 심윤석 장로님이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7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르완다 한인교회예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 설립위원장이 돼서, 준비위원장이 돼서 그 중심에서 그 의사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집사인데요. 그분 그리고 또 학원을 또 운영하는 그런 또 평신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 여러 그런 평신도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르완다 한인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자발적인 평신도들의 활동과 그들의 그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벌써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으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두 사람이 공동 목회하는데 크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아주 가장 큰 요인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무엇인가 사회적인 혼란이 있고, 그리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심령이 피폐화되고 사람들이 억압을 당할 때, 그리고 내일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부흥이 왔습니다. 미스바의 부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부흥이 일어났죠. 수문박 광장의 부흥도 에스라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갈망할 때 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난 부흥도 120명이 성령을 갈망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부흥이 일어난 거죠. 오로지 그분을 찾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웨일즈 지방에 일어난 부흥도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1904년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뉴 헤브리디지의 부흥도 두 노파가 헛간에서 등불을 켜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뉴욕주에 일어난 부흥도 두 젊은이가 현수막을 치고 내게 부흥을 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두 평신도 젊은이가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대뉴욕주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부흥이 일어난 배경은 보면은 이게 사람들의 심성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심성이 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1800년 말에 그 외세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인 이 조선반도, 동학혁명과 동학전쟁과 그리고 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이 이겼단 말이에요. 조선반도 일본이 발판으로 삼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민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반도 전체에 야수를 뻗쳐가지고 한일 합병하여 우리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조선반도는 일본의 손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조선민족이에요. 이미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1904년 저 이북의 원산에 감리교 선교사를 중심해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감리교 선교사 중에서 캐나다에서 온 하디 선교사가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조선민족들을 멸시하고 백인 우월주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그러니까 그가 열매 없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심령을 볼 때 교만했고, 그리고 허탈한 이런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하나님 앞에 벗겨놓고 회개할 때 그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904년 하디 선교사를 중심한 기도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장대인 교회에 불이 붙었어요. 1907년 장대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길선주 장로를 중심한 평신도들이 기도회를 가지면서, 분유회들이 기도회를 가지면서 그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부흥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조선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성령의 불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북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죠. 그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가 33살에 죽어버리자 그 휘하에 있던 4명의 장수들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이런 지역을 4개로 잘라가지고 각 장군들이 한 나라를 맡아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의 시리아 그 일대, 터키 일대를 다스렸는데 그 자기 왕국 이름을 수리아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안디옥에 정했어요. 안디옥에. 그리고 처음 이름은 아람이었지만은 안디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한 2만 5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게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 큰 회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에 세워진 이 유대인 회당 가운데 가장 큰 회당이 이 안디옥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2만 5천 명이 모였고 히랍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본토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50만 명이 그 안디옥에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안디옥은 로마가 지배한 여러 세계 나라 도시 중에서 4번째 안에 드는 도시였습니다. 4대 도시 안에 들어간 큰 도시였다. 지금도 인구 50만이면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인구 50만이라면 굉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허하고 갈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헬라인들이 쭉 그 알렉산더가 지배한 그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면서 그 나라에 붙어 사는데 헬라인들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살고 있죠. 그리고 본토인들도 있죠. 그런데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면서 로마가 지배하게 되자 거기 살고 있던 헬라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자기들이 지배하던 그런 지배국에서부터 오히려 속국이 되고 이제 신분이 하락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굉장히 이민자들의 그런 서름,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났을 때 흩어진, 사도 외에는 전부 흩어졌거든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평신도에 의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죠.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파하고, 그게 구브로, 그 키프로스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의 리비아, 이런 사람들이, 그 출신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이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이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허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된 거예요. 그릇이 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확 불이 붙은 거예요.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벌써 이방인들로 쭉 흩어져서, 구브로는 키프로스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멀리까지.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던 그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그들은 환란이 일어날 때 왜 환란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남부여대하고 흩어져 갑니다. 그런데 민들레 씨가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는 곳마다 그게 심어져서 민들레 꽃이 피어나듯이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왔지만은 이 박해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대개 교회가 타락할 때는 교회에 은금이 많을 때 교회가 타락합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화려한 장식하고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올 때 교회가 타락한다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 타락해요.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올 때 오히려 성도들은 신앙으로 강화됩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심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환란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가면서 신앙이 더 강화되고 가는 곳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곳이었어요. 본문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들어오더라. 즉 구브로는 키프로스, 오늘날 키프로스를 말하고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프로스와 그 리비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헬라인의 마음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그런 마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낮아진 마음.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참한 그런 상태에 떨어졌다고 말이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떨어지는 이 상태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주의 손은 성령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 주의 손이 도와서 선한 손의 도움으로, 주의 손은 언제나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엄청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평신도들에 의했어요.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큰 도시인 이 안디옥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그 기록을 했어요. 처음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은 헬라 문화, 헬라 언어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 본토 출신들이 돌아와서 엄청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흩어져 가는 그들이 예수를 전할 때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집도 얻어야 되죠. 직장도 얻어야 되겠죠.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영혼 구원에 있었다고 말이죠. 제 큰딸과 사위가 저하고 3년 반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처음에 친구 집에 더불어 살다가 나중에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렌트해서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미국에는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동차도 렌트해서 얻었어요. 그리고 직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사위가 여기서도 대학교에 강사로 나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대학에 지금 강사로 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 큰딸은 또 교회에서 반주하고 피아노 레슨하고 있어요. 그게 우선 가서 미국 땅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노엘도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어요. 그게 우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직장을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 사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피해서 조국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살기 위해서 이민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땅의 주민들이 그들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난민 아닙니까? 난민? 그런데도 그들은 주요 관심사,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전했다고 말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조선 말기 시대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열강의 틈바구니에 지금 끼어 있잖아요. 중국이 사드 배치 때문에 무역 보복 조치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지금 굉장히 쪼여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재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게 목을 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광객을 안 보내죠, 중국이요. 중국이 우리의 무역 제1 그런 대국인데 이 중국이 저렇게 사드 때문에 우리를 목을 쪼여오고 있죠.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죠. 러시아는 지금 핵을 지금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판도가, 조선 말의 그 판도와 지금 이 판도가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제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죠.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죠. 직장 없이 포기하는 그런 시대죠.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부모를 모시지 않죠. 양로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퀭한 눈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인들의 마음속에 우울과 슬픔이 가득하죠. 지금 이 시대가 조선 말의 시대와 조금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졌다고 하지만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영적 상황을 볼 때 다를 바가 없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부흥은 됐지만은, 그러나 부흥의 열기가 많이 떨어지고 식어졌어.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조선 말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1%도 안 됐지만은 한 마을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일본 순사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들어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정수표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깨끗했으니까요. 그래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3.1운동 33인 그 사인한 분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죠. 남강 이승훈 선생, 고당 조만승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유관설 열사, 이준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 기라성 같은 독립지사들이 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기독교인이 1%도 안 돼도 인정을 받았지만은 오늘날 20%가 넘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부흥을 갈망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주 말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이야기, 그리고 사업 이야기, 뭐 건강 이런 이야기, 여자들은 자식 교육 이야기, 그리고 미용, 피부 미용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흩어진 이런 평신도들은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종민 권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어요. 또 춘천에 계신데 제가 가서 신방도 자주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저를 잘 알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백전사님과 우리 부부가 함께 최 권사님과 갔는데 이분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백전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지요. 내 구원자시고 그분은 내 마음에 계시지요. 다 잊어도 예수님은 잊을 수 없지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다 잊어도 예수님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살찢고 피 흘려 추하고 더러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잊을 수 있나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 있나요? 영광의 주님, 성천하신 주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나의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잠잠하면 되겠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와 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아버지와 그 사자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요. 우리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돈 몇 푼에도 시험 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고 세상 유행 따라 걸어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역사하사 큰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왔어요. 많은 무리가. 여러분, 이 시대는 에이즈나 강우병, 탄저병보다, 암병보다 더 무서운 죄병, 마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텅 빈 세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공허하여 자살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울증이 연병처럼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흔들어야 할 깃발은 무엇이고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가서 이민생활하는 한국 부모님들 말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자기 아이들이 70% 변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서 아이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그런 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학 기숙사 들어가면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노인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를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공부시키면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소위 인류대학 들어가면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면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됩니다. 좋은 학교라고 맡기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맡기면 그 사람이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 평신도 안 해요. 가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이번에 저 이방
지역인 수리아의 안디옥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로 바나바,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착한 사람이 참 좋은 목사입니다. 목사도 나쁜 목사가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요. 정치꾼 목사도 있고요, 사기꾼 목사도 있어요. 나쁜 목사도 있어요. 장로도 나쁜 목사가 있어요. 정치꾼 장로가 있고요, 이 사기꾼 장로가 있어요. 여러분요, 나쁜 장로가 있어요. 여러분의 며느리 사육감으로 누굴 택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요? 그거는 당연하죠. 착한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사익감으로, 여러분의 며느리감으로 착한 사람을 택해야 돼요. 착한 사람. 그래서 인격 좋고 믿음 좋고 그래야 됩니다. 인격이 우선이에요. 여러분요, 믿음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인격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바나바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설교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무리가 모입니다. 본문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지 않아도 부흥한 교회인데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지도자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말씀을 잘 받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점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도 쉽게 떨어집니다. 반짝 은혜 받았다 그러고 교회 직분을 받아도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굳건하게 주께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종이 설교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나죠. 바나바는 목회를 잘하고 있을 때 그게 안디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다소라고 해요. 다소는 특히 있거든요. 바로 가까운 거리에, 여기서 한 1000안 정도 거리예요. 그래 올라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공동 목회합니다. 여러분이 공동 목회가 어렵습니다. 목사들도 시기 질투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세례주고 키워서 자기가 목사 만든 이런 사람을 자기 후임으로, 그리고 자기는 원로로 앉죠. 후임과 원로 간의 마음이 안 맞아서 지금 분란이 일어난 교회가 서울 장안에 많아요. 여러분, 경기도에도 많고요. 자기가 키워서 후임으로 앉힌 사람도 서로 마음이 틀어져서 원로와 후임 간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원로 따르고 후임 따르는 이런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문제가 많은데, 아니 두 사람이 공동 목회한다?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 목회가 가능한 교회였다는 거죠. 공동 목회가 가능한 교회였다. 본문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두 사람이 공동 목회하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바울은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일대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처음에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분별, 분리 그런 뜻이에요. 분리, 거룩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조롱했다. 저 미친 짓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도 숙연해지면서 그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거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말이죠. 그들로 충격적이었던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게 별칭이 돼요. 그리스도인.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냄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미국 일리노이주 기술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보통 사람은 36종의 냄새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머리에서도 냄새나고요, 입에서도 냄새나고요, 코에서도 나고 몸에서도 이게 냄새가 나고요. 마늘 먹으면 마늘이 몸 땀방울로 다 나와서 마늘 냄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 고추장, 된장 냄새 다 난다고, 이 몸에서 다 난다고요. 백인들은 백인들 냄새 나고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 냄새가 납니다. 한번 맡아보세요. 가거든 맡아보시라고. 냄새가 나요, 필리핀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도 그 냄새가, 특정한 냄새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지문이 묻듯이 그 사람이 지나간 곳은 그 사람의 체취가 남게 마련이에요. 다 냄새가 난다고요. 냄새. 그래서 개들 사람의 몸에 냄새를 맡고 따라가잖아요. 개들이요, 사냥개들이요. 기후, 환경, 풍토, 음식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사람들의 몸에 그런 냄새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냄새 신호소 소장 앤드루 브라드니스 박사는 사람은 미세한 냄새까지 합치면 100가지가 넘는 냄새를 몸에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취가 난다고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냈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주문했습니다. 너는 가는 곳마다 각체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되어라. 그래,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았으니까, 독특한 삶을 살았으니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그들은 충격받았으니까,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에서 세워진 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목회함으로써 더 큰 무리가 모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서 그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헌금해서 보낸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성도 같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